로마서 8장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8장 후반부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 우리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힘을 얻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건져내어 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일, 이 앞쪽에 당했던 많은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라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런 고난들이 올 때 우리가 그 고난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야지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는 그 의미는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에 우리가 져서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긴다라는 의미는 그런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은 성경을 굉장히 좀 편협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실 때는 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시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나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또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게 우리가 그 고난들을 이겨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쭉 이해할 때 부활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더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성령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단순히 성령을 능력이나 힘이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서 그분을 나의 어떤 힘으로 대신 사용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기도 쉽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해할 때도 어떤 한 단편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연결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면 우리가 고백하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안을 2회 분 강의안을 제가 나눠드린 것 같아요, 그죠?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도신경 강의안 10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 걸 안 갖고 왔으면 오늘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갖고 오셨으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자, 오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단순히 다시 오심의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다라고 사도신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더 이게 논란이 많아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 그러니까 또 조금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라는 이 단어, 이 의미. 지옥은 실제 한다라고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옥이라는 게 정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왜 지옥이 없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이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지금 어떤 부분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의
본체, 내가 어떤 일부분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일부분의 본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한다 라고 경험적으로 아마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는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옥이다, 정말 지옥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쭉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옥이 너무나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는 그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이 지옥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속에서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왜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 또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 주로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의 가장 중점적인 그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지옥을 보내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또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큰 두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인간이 믿음의 주체이다라고 주장하는 한 견해가 있고요. 비록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주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 중심의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하는 바는 어느 쪽이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겉으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 주체가 실질적인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상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한 그룹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서의 활동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전적인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나누어짐에 있어서 모든 주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에게 전혀 책임이 없이 지옥 가게 되는 어떤 한 부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국 가게 되는 한 부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단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 순간의 선택의 잘못 그 잘못을 통해서 이 지옥은 순간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거하게 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 인간의 순간적인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함으로 증거를 하실 수 있느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든지 이렇게 근거를 내세우든지 간에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는 충분한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정말 지옥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지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보시면서 보셨던 내용들 중에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제일 자주 제일 많이 언급이 된 성경이나 또 언급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지옥은 있어.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했던 책이나 성경이나 아니면 사람. 누구죠?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찌 보면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논리들. 그런데 그 모든 논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거기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냐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심판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냥 잘못했던 친구들 그냥 꿀밤 한 대 딱 때리고 이게 심판이야 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가셨다가 다시 그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부분들이죠. 또 어느 일정한 기간만을 그 지옥이라는 곳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만을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모두 다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지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 안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영원으로 벌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혹시 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또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 그 캐톨릭적 그런 사고들하고도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과연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었지만 그 중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그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할 때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동일하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재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보다 부활을 긍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여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의 저는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또 그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가 아니고 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실상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심판과 같이 연관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가, 단지 이것이 관념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인가 아니면 실제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심판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잠깐 써놓긴 써놨지만 보편적 구원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지,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기엔 참 좋습니다. 그것이 더 논리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또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의 의미로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단지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대하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그러면 그 심판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3절로 10절까지, 3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그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 있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 두 절 이렇게 써놨지만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이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부분, 그래서 그 지옥과 그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끔 해주는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거의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4
4장인가 25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지금 이 부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때, 심판을 고대하면서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것을 믿는 우리와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로, 믿는 자와, 이건 예전부터 계속 동일한 모습으로 있지만 믿지 않는 부류로 이렇게 여전히 나누어져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은 변한 게 없다, 바뀐 것이 없다, 그때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 당시에도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노아가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런 환경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더 완성시키고 이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일을 하지 않냐면 그렇진 않아요. 동일하게 세상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바로 심판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바라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지 되는 일들을 다 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대와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거기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들이 세상과 그렇게 격리되어서 우리만 따로 똑 떨어진 섬에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고난 가운데 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경험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인지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안에 감춰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죠? 내 옆에서 누가 이것을 확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따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의 대박나는 로또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죠? 여기는 로또 한번 터지면 정말 대박이에요. 그죠? 수천억씩 그렇게 특히 막 딜레이 됐다 한꺼번에 터지면 수천억씩 딱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로또에 대한 소망은 없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도 이 소망이 있었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딱 발견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지금 계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얼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 로또에 비유를 하니까 너무 허황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걸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딱 축소해서 정말 그 정도까지는 못했죠. 아주 사소한 것도 생각해보죠.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는 사치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난 얼마나 검소한데 이렇게 늘 얘기하면서 살아갈지 몰라도 어느 날 친구가 뿅 하는 걸 다 갖고 왔어.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에 저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죠? 정말 저분 참 좋은 차 사서 너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려보내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들춰질 거예요. 그것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심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에서 분명히 부딪히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역사 속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리로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죽을 맛이죠, 사실은. 한번 이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못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라고 다시금 되물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습니다를 고백했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분명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자네요라는 그런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요. 나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는 아주 짧은 한순간과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는 실제화되지 않고 내 날마다 일상 속에서는 그것이 정말 그대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99%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이 소망이 있음을 계속 일깨워 주십시오라는 그런 하나의 우리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하늘나라만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그런 고백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아니고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추구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삶의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어려움이 이 소망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우리들은 자꾸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 로마서 후반부에 통해서 또 봤던 그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고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이지는 않았지만 문득문득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고백되어졌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날마다의 소망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분명히 맞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은 이런 또 다른 하나의 감춰진 이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소망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바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그 소망 다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것이 내가 이 모든 고백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성령의 도우심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에 처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끌고 가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